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므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하셨으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교성,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종교와 신앙, 종교심과 신앙심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과거 이방인 때 또 지금 현재 이방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안 된다. 오직 우리는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그 자체가 우리 그것으로 영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를 알았고 받았으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지금 내가 구하라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알았고 그러면 그 예수 자체가 영생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평강이 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거 나에게는 이미 은혜와 평강이 와 있다. 이것을 늘 되새기십시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해질 거예요. 그 평안은 이미 와 있습니다. 자, 발견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8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곧장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첫째는 이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첫째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둘째, 셋째, 네 번째 계속해서 감사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첫째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그러니까 자, 바울이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 근데 그 감사거리가 뭐냐? 우선은 뭘 감사하느냐? 자, 그 뜻이죠. 우선은. 자, 그러니까는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거리가 있다. 감사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먼저 내가 감사드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감사다 이거예요. 뭘 감사? 이 감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즉 로마에 있는 이 신자들의 믿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도가 이 사실을 먼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인가? 자, 이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일 겁니다. 자,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 로마에 있는 이 신자들은 바울이 전도해서 생긴 교회들이 아니에요. 자, 바울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라든가 뭐 안디옥이라든가 뭐 빌립보라든가 이런 데는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생겼고 교인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로마는 아직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로마는 바울이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로마에 베드로도 그렇고 어떤 사도들도 아직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이때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뭐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걸쳐서 아시아까지 로마에 의해서 다 다스리는 거대한 엄청난 제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도 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과 중국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세력이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죠. 근데 그 아직까지 로마의 수도까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도 지금 편지로만 지금 로마에다가 지금 편지를 처음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진짜 감사할 것들이 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로마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교인들이 생긴 게 아니라 스스로 생겼어요. 그럼 스스로 어떻게 생겼느냐? 아마 오순절날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아마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바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성도들이 아니고 어떤 직접적인 가서 전도를 해서 된 게 아닌데, 그런데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 생겼고 생명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건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에서 그 로마의 수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거 엄청나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시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지금도 그 지하의 동굴 속에 들어가면 길을 못 찾는 데잖아요. 얼마나 미로같이 있는지.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지하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잡히면 그냥 죽는 거고, 불에 태워져 죽이고, 톱으로 쓸어서 죽이고, 작두로 잘라서 죽이고, 기름가마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이건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 로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자,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뭔 얘기를 하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구예요? 이때들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란 말이에요. 가이사, 네로. 이게 로마의 황제들이거든요. 근데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 사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로마의 궁궐이죠. 황제의 저택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는 가이사, 로마 네로 황제가 사는 그 궁궐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뭐 그게 밝혀지거나 들키면 뭐 이건 걷잡을 수 없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가이사 집에 있는 성도 몇이 문안하느니라. 그 왕궁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참 걸리면 그들을 죽는 거예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각오한 신앙생활이죠. 핍박은 이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각오한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고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히 죽음을 각오한 거고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생명을 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우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감사할 것은 너희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말씀을 보아서 능히 그렇게 생각하죠. 생명을 걸고 핍박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들, 이게 로마 교회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니 참 우선 너희에게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아유 뭐 왜 이렇게 어려우냐, 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냐 안 들어주시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뭐 또 어려움이 좀 오면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이들은 생명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핍박, 고난 당연한 걸 생각하고 불에 태워져 죽는 것도 당연한 걸로 생각. 이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에 이제 앞으로 기록이 돼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를 가고 싶냐? 로마에 가고 싶은 거야. 왜? 고난당하고 핍박하고 생명을 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로 가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는 부득불 로마로 가려고 그 애를 썼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어. 왜? 그것이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가게 되죠. 자, 우리가 로마서 끝에 보면 이제 바울은 결국 가게 되고,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가게 되죠. 결국 로마에 가서 바울도 그들과 함께 순교를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격려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 고난받는 현장,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현장, 생명을 건 신앙생활하는 그 현장에 나도 가서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바울 사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로마였고, 그 핍박받는 형제들, 생명을 건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겨울 로마로 바울 사도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자들이 정말 그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고난에서 견딜 수 있겠는가라는 염려도 아마 바울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런 것을 볼 때 사도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도록 용기를 돋워 주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이 믿음이 지금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면서도 생명을 걸고 핍박 속에서도 죽음에서도 너희들이 로마 안에서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막 번져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을 하면서 그래서 감사한다. 그래도 격려하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다른 이들이 막 힘을 얻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핍박받는 건 그냥 희생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을 사실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의 집 황궁에서 걸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그런 바로 로마의 황제의 황궁 안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하면 저 김정은이가 살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김정은이의 집 안에서 그 궁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그 궁 안에서 지금 직원들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그 안에서도 전파된다는 거 한다면 여러분들 놀라지 않겠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네 집 안에서도 그거 걸리면 바로 총살당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잔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서 성도들이 생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내가 우선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요, 로마 제국의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문명과 문화의 첨단을 걷는 곳이 로마였어요. 이것도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긴 하지만 자기는 그곳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가 지금 생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비밀스럽게 조직된 교회겠죠.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 중에는 바울을 위해서도 보호자가 되었고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찾아왔어요. 이미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왔대. 우리를 위해서 왔대. 그리고 그가 감옥에 지금 현재 있대. 그러니 그 감옥에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찾아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곳에 예수를 지키는 장교들도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역사가.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는데, 거기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보호자들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상당수가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로마까지 운반한 사람 고린도에서, 지금 고린도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리스예요. 지금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죠.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면 에게이를 건너가야 돼요. 그리스에서 이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여집사 베베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여집사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요새같이 뭐 말을 타고 뭐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가니까 얼마나 검문소도 많겠어요. 얼마나 조사하는 사람들도 많겠어요. 이게 3개월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여자의 몸으로 여집사 베베가 이 바울 사도가 써준 로마서를 가지고 3개월 이상을 걸어서 로마의 수도까지 가서 이 로마서를 전달을 해요. 그거 누가 한 거냐? 여집사가 한 거야. 이 로마서가 전달되는 바람에 로마 교회가 확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곳에 오려고 하는구나. 신앙은 이렇게 그래 정식적으로 목회자가 파송돼서 정식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정식으로 목회자가 파송돼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오는구나. 직접 그들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을 기대하게 하고 로마서에 담긴 구원의 도리, 이게 로마서에 상당한 구원의 교리가 많거든요. 여기 이 로마서는 작은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한 권으로. 이게 전달돼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게 되어지죠. 구원의 교리가 확고하게 서게 되죠.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여집사 베베예요. 그런데 이 베베가 이 로마서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또 돌아오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로마의 상당수가 누구냐?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로마의 상황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이 믿음이 온 세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도 믿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구나.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뭔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놀라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었어. 로마에 그 엄청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니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구나. 그래서 이것을 먼저 감사하라. 그리고 사도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중요한 말을 또 덧붙이고 있죠. 그게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데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요 구조를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발음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발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구체적으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 당시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직을 담당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한 왕이 되셨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왕이십니다. 그런 가면 예수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제사. 제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 바로 제사장이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고 화목 제물로 내어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다 제거하시고 완벽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가 되도록 제사장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친히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에게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되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것도 영광스럽게 된 것도 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절을 덧붙인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혹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에게 소원을 빌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은 인정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종교성 우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하고 빌어요. 천지십년께 또 빌어요. 이렇게 다 뭡니까? 예수 없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 그런 건 다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건 다 뭡니까? 그건 종교성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군 신앙도 뭡니까?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당군의 단자가 뭡니까? 제단 단자예요. 임금 군자예요. 최초로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당군이에요. 그것도 하늘님을 찾아요. 당군 신화에 보면 하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 그게 인정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다 우상에 불과한 거고, 그건 다 종교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찾겠다는 그 자체가 종교성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우리를 상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륜입니다. 이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 드러내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믿음은 그것은 종교에 의한 신이에요. 자, 따라서 우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예수 바깥에서는 올바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너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로마에 신들이 많아요.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우상이 있고 신들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이 이 바른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바울은 먼저는 그들의 지금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지금 막 전파되고 있어요. 로마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다. 심지어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가이사 집에서도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 분한하고 있다. 그들은 언제 목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지금 로마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그들이 무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주고 있다. 그거 감사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음만이 전파되는 여기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고 교회의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바울이 우선 감사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우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의 감사요, 로마 성도들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의 최고의 우선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다른 쪽에서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겠습니까? 오늘도 이 감사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워서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정말 바른 믿음의 길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정말 바울이 감사했듯이 우리 또한 역시 아버지 지금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아버지 이 감사가 항상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서 정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런 핍박도 없이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정말 생명을 지금 걸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상태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감사가 없는데 정말 그와 같은 위험 속에서 생명을 건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했던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 또한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는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가장 큰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험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도 우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제약이 많고 이 세상에 유혹이 많으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또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믿음의 굳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진리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강서제일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진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이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주 예수에 대해서 사모함이 넘쳐났으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출근 이 큰 기쁨으로 인하여 더욱더 넘치는 아버지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함께 하소서.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를 말미암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걸 알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인 걸 알았으니 이것 위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하니까 이것 위에 다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것으로 우리가 족하며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이것으로 아버지 기뻐하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아버지 힘써 나가기 원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얽매려고 하지도 말게 하시고 얽매여 지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 예수님이 계신 그 어느 곳이든지 천국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구합니다. 오직 너희는 저희 말만 들으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의 말만 들려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만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만이 내 마음에 아버지는 행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아버지 주님께서 내 마음의 방으로 밀고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방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나의 마음의 방에 아버지 주님의 보좌를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방으로 밀고 들어오시면 우리는 무한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무한한 기쁨을 맛볼 수 있사오니 주 예수의 오늘날 내 마음의 방에 모든 것을 다 밀어내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방에 밀고 들어오셔서 이곳에 주님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보좌로 설치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평안이요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되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주여, 오직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구하여 주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